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선포는 집행이 아니라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께 돌아오라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 천국 아니면 지옥, 그의 백성 아닌가와 그의 백성인 자를 가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져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 본문에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를 의지하여 찬미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의 부류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본문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살펴볼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지 않을 자, 결국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절하는 사람,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변화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곧 그들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부에게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었느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부를 하고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 권위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권위의 문제는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나는 아버지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께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거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보내셨어요. 왜요? 회개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그들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 그런 권위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목적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거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거역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권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우리가 왜 아노? 지금도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순간 왜 하늘로부터 온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책망과 동시에 그 요한이 이야기하던 예수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진짜 못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운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은 말씀이 예언된 대로 왔던 자였어요.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도 그 누구도 헷갈리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탄생부터 죽음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끼고 있었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끼고 있었던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왔는가, 예수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로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로 일단 아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른 말을 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세리와 창기들이 변화되어서 회개했던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하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습니까? 예수는 성전에서 고침받지 못하던 자들을 끊임없이 고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메시지 하는 말, 그의 삶, 그의 모든 행동, 그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도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누군가의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폐경이 되기 전 생명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 교회에 생명이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낳다가 그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영적인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그의 메시지와 합당되는 삶,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삶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 이걸 보면 아, 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도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했던 그 말이 아니라 믿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고린도 성애들, 고린도라고 얘기하면 음란, 거짓, 태폐,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세상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그 바쁜 사도를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하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 복음의 결과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한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정과 시간과 은혜가 계속해서 결합하여서. 그러니 언제나 더러운 삶을 살았던 고린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받은 신분만큼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접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기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서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입에 참아 담기도 힘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것을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그리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 부르면서 아주 냉철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가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여라. 저것은 저렇게 하여라. 거룩한 성도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후서를 써야 했는가 하면 그들을 향한 책망들이 입에 담기 힘든 그들에 대한 책망들이 그 편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문제 삼기 시작했냐 하면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권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자기 자신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가 사도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근데 우리한테 이런 말할 권위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이 싫어서 아버지가 보낸 자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바울은 메시지로 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었고 그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천서를 다시 내야 되냐?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서 내야 되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너희가 증인 아니냐?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열매는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악독함 때문에 쓰여졌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그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악독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엄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고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결국 이 거부는 행위로 거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예수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바른 말을 했느냐? 그들 중에 누가 마음이 먼저 동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어떻게 행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입이 무성해요. 그러나 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 행위로 부인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들은 원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부하는 권위의 거부로, 그리고 그것은 고의적인 거부이며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나 보이도록 행위의 거부로 딱 드러나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늘 바른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위는 결코 그곳에 가 있지 않아요. 그들의 몸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주일까지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결국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를 거역하는 것으로 권위의 문제로, 권위의 거부로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고의적인 거부임과 동시에 행위의 거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지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자, 주님은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비유의 끝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며 고의로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하도록 그 나라에서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를 거역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끝내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서는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니까 비전만이 끝이 아니고, 비전은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길을 잃고서 헤매지 않도록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사실 끊임없는 개혁으로 끝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개혁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개혁하기에 적합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 누가 큰 자로 서야 되는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셨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점검해 가면서 개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 공동체의 큰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까지 추적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을 거예요. 왜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태도가 누구에 대한 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 누구도 성전 안에서 있는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살피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결하게 씻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열매를 맺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시지요.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내실 평화의 왕이신가 동시에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엄히하신 분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엄히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나는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그 권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입만 무성한 그냥 말 아니라 행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